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68편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싸움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반드시 통과해야 하고 싸워야 하는 전쟁과 같은 시간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싸움 속에서 누가 일하시고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11절 12절 주께서 말씀하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인데 결과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묘사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움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에게 적들은 도망가게 되고 전쟁에 나가지 않는 여자들까지 전리품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이미 승리는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싸움도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승리의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싸우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임재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15절 16절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바산의 산은 크고 높고 웅장한 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산 밑에는 넓고 비옥한 토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에는 저 정도면 하나님이 계시만 하다. 그렇게 보이는 산이 바로 바산의 산입니다. 그런데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은 바산의 산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신의 산을 자기 성소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신의 산은 광야에 있는 작고 볼품없는 산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산에는 연기가 가득하고 천둥과 번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에 대한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크기나 높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자리가 거룩해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이 친히 대장 되시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신의 산을 성소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곧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던 것처럼 늘 마음에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성막 위에 머물렀던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이 움직였던 것처럼 작은 신호에도 작은 하나님의 감동에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임재의 사람을 통하여 성소 삼으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19절 20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여기서 시편 기자는 전쟁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일상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하나님은 전쟁과 같은 특별한 순간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날마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입니다. 큰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짐까지도 하나님이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2절,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중간에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짐을 스스로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무너지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내가 너의 짐을 지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의 짐을 내가 붙들고 살지 말고 날마다 대신 지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물된 동산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좋아하는 성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